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식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희 집에는 예수를 저희 아내가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관계가 하고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 그 마더인로 그런 어머니하고 관계,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못 살겠다고 저보고 뭐 같이 이제는 헤어지자까지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심했습니다. 굉장히 몸도 좋지 않아지고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제가 11년이나 따라다니며 결혼하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자기가 교회 좀 데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었고 우리 집안에는 자기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뭐 이렇게 특별히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데려달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데려주고 저는 어머니는 또 절에 데려다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머니 절에 데려드리고 또 저는 저희 아내는 교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는 파킹랏에 앉아서 차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제가 데려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도가심해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제가 집에도 안 가고 완전히 안 본다 그랬어요. 저는. 관계를 끊는다 그랬던 거예요. 내가 보기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럴까? 너무 사람이 아닌 것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더인로를 보고 미국에서는 조킹리 몬스터인로라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자 그러더라고요. 나 안 간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우리 어머니한테 갔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 바깥에 이래 문을 두드리니까 내다보다가 맨발로 근데 쫓아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불교에 워낙 오랫동안 저 한국의 사찰 유명한데 제 종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시주를 많이 이제 온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분이 이런 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도 한 10년 만에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연세가 제일 많아졌죠.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어머니가 나중에는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귀신에 홀렸지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부터 보면 우리 집안 전체 식구들 보고 저희 여동생들 누나 전부 다 보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고 다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전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만약에 예수를 먼저 믿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래도 믿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목회자로 선택해 믿겠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먼저 믿고 저희 아내가 나중에 믿었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 믿음이 저렇게 튼튼하고 또 목회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이래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남편들이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부인이 나중에 들어온 분들이 부인들이 앞서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흑대 잡고 내리지 남편을 이래 올려 세우는 사람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을 먼저 갖는 게 참 귀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내와 그 시어머니 관계는 정말 이게 한국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미국도 그렇다면 미국에는 뭐 그 사위하고 장모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찾아보니까 시어머니 관계가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뭐 시어머니 관계가 나쁜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쭉 나와 있고 어떻게 솔브할 수 있냐 이런 데 대해서 막 설명도 나와 있고 이런 게 참 많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어머니라는 것이 마더인로잖아요. 몬스터인로는 좀 과한 이야기지만 마더인로, 뭐 시어머니하고도 좋은 관계 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면 마더인로라는 것은 율법적인 어머니라, 법적인 어머니라는, 법적인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는 보면 도르라가 아니고 도르인노잖아요. 인노, 법적인 딸이라, 법적인 딸이라, 법이 정해준 딸이라.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간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결코 부드럽지 않고 긴장 관계입니다. 율법적인 관계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점을 찾아서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냉기가 있고 긴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애정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딸한테는 항상 이해가 하고 동정하고 긍휼하고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 사이는 항상 온기가 흘러요. 율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는 항상 심판과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은 그러한 인간관계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따르죠.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 정말 애정 관계,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인가? 첫째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장자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제사장이 나로 선택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해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한 후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리고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준수할 때 선민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만약 율법을 범하게 될 때는 엄한 심판과 함께 형벌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율법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항상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준엄한 그러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도덕적인 법인 십계명을 주셨고 일반적인 그런 민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의전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4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될 때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붙잡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형에 처해버렸죠.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 행위는 늘 감찰당하는 것이에요. 편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행위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용서보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할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율법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는 남편은 아내를 계속 심판해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계속 심판해. 부모는 자식을 심판하고 자식은 부모를 심판하고, 율법은 잘못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잘하라고 칭찬하기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칭찬하는 거 없잖아요. 그 율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을,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칭찬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심판으로 가득,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심판으로 가득 차요. 그 가정들마다 계속 잘못된 것만 지적받는 그런 가정, 얼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살아갈 때 보면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계속 지적받고 자꾸 잔소리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얼굴이 자꾸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어지니까. 율법적인 가정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 또 율법적이 될 때는 자기가 죄를 조금만 하나로 짓다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중에 심판받고 결과적으로 구약은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선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나 바벨론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 구약에서의 율법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율법 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율법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고 준수하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의 아래 지었는 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 이방인의 죄악까지도 위해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다, 정죄나 심판이나 저주나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계약을 맺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 다 합쳐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심을 통해 영원한 무한한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한 제물이 되시면서 영원한 번제,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속건제, 영원한 화목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지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24시간 자고 있는데도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 받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지실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하에 있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선민관계를 맺었을 때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바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약의 조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영원히 제해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10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단번에 진데도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울에 불과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나에게 때가 무엇이 묻어 있는지 먼지가 묻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심판자리에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 랍비들은 3번만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7번은 그냥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큰맘 먹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22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490번.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도덕과 양심의 세계를 초월해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너는 영원히 계속 용서해 주라 그 말인 것이잖아요. 계속 용서해 주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용서는 절대로 조건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을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느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이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걸 목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1만 달란트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달란트로 계산해 볼 때는 지금으로 따질 때는 6억 불 정도, 6억 불 정도 되는 그런 돈인 것이죠. 근데 100다나리온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라 그랬으니까 뭐 10,000불에서 20,000불 사이, 요즘 같이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하더라도 10,000불에서 20,000불 있는 사람이 10억, 6억에서 10억 불 정도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끝까지 잡겠다 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32절 3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고 35절에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리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냐? 여기 보면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가 많은데 이웃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계명의 완성인 것이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힘든 일이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율법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께 다 이름을 통해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 내려오셨어요. 율법과 심판이 내려왔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 다가 죄를 진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 다 용서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사랑,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구나. 이게 너무 감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타치하면은 막 살인범, 범죄자 이런 사람도 황소같이 큰 사람 이런 사람도 황소구름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이 타치해 주시는 것 같으면 왜 그런 것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구나 생각하면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이웃에도 사랑을 베풀어라. 우리 삶 속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친어머니와 친딸의 관계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서로가 하나같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느냐?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손해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주위 사람한테도 많이 베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갚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아멘. 자꾸 움켜쥐지 말아야 돼요. 움켜쥐지 말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된다 그랬고, 과다하게 아끼더라도 더욱더 가난한 자가 있나니 내가 발발발 뜬다고 해서 내가 그게 부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법칙은 그게 아니라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와 감사는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든지, 그리고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거 다 쫓아내 버리시고 사랑과 은혜와 주님 주시는 이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 없이 감사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